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 중에 알파벳 자음, 패와 짜대라는 두 자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는요 130절에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구절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책을 편다라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거나 밝혀지는 것, 즉 계시의 개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어두운 방의 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열다라는 이 말씀, 열다라는 이 말은요, 무언가 열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고 덮개를 열면 그 안에 내용이 나타나듯 하나님의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글자만 읽고 있을 때, 마음이 완고하여서 관심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 있을 때, 성령의 조명이 없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 이때가 바로 닫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대로 열려 있다, 열릴 때, 그 열린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조명해 주실 때에, 알게 하실 때에, 또 깨닫게 하실 때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구할 때, 또는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말씀의 참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성령의 조명하심, 함께하심, 깨닫게 하심이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이 열린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말씀을 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열기 위한 실전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여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묵상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묵상과 순종의 말씀을 순종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여는 것이죠. 단지 지식의 말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전 인격에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이 빛이여라는 말씀이죠. 빛은 성경 전체에서 진리, 생명 또는 인도하심,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어둠 속에 있는 마음과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혼돈, 무지, 죄, 두려움 속에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깨달음과 질서와 방향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켜면요, 무엇이 어지러운지 보여지게 되지요.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해야 될지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이 지저분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게 되면 나 자신, 나의 죄악이 먼저 보이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히는 기능을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춘다, 눈을 밝혀 알게 한다,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무질서한 모든 영역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등불과 같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야만 참된 소망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9절의 마지막,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요,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거나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둔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패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패티라는 단어는 이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순진한, 단순한, 경험이 없는, 미숙한, 때로는 속기 쉬운 자, 지혜가 없는 자,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욕설이라기보다는 아직 지혜롭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 결함이다라기보다는 영적 성숙과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들을 깨우치고 지혜롭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 단순히 정보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 무감각 속에 있는 우리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워도 차워도 그리고 손이 비어서 피가 나도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무척이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말씀의 이 능력, 즉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느끼게 하는, 맛보게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 이미 묵상한 겁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깨달음이 있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노인보다 나은 지식을 가졌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는 경험, 나이, 지식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는 학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리며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 우둔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130절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 빛이 비추어지며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둔한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정보 전달의 말씀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심이, 우리의 전 인격이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길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 중에 알파벳 자음, 페와 짜데라는 두 자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는요, 130절에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구절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책을 편다라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거나 밝혀지는 것, 즉 계시의 개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어두운 방의 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감춰졌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열다라는 이 말씀, 열다라는 이 말은요, 무언가 열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고 덮개를 열면 그 안에 내용이 나타나듯 하나님의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글자만 읽고 있을 때, 마음이 완고하여서 관심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 있을 때, 성령의 조명이 없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 이때가 바로 닫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대로 열려 있다, 열릴 때, 그 열린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조명해 주실 때에, 알게 하실 때에, 또 깨닫게 하실 때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구할 때, 또는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말씀의 참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성령의 조명하심, 함께하심, 깨닫게 하심이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이 열린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말씀을 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서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열기 위한 실전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여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묵상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묵상과 순종의 말씀을 순종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여는 것이죠. 단지 지식의 말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전 인격에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이 빛이여라는 말씀이 있죠. 빛은 성경 전체에서 진리, 생명 또는 인도하심,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어둠 속에 있는 마음과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혼돈, 무지, 죄, 두려움 속에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깨달음과 질서와 방향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켜면요, 무엇이 어지러운지 보여지게 되지요.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해야 될지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이 지저분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게 되면 나 자신, 나의 죄악이 먼저 보이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히는 기능을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춘다, 눈을 밝혀 알게 한다,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무질서한 모든 영역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등불과 같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만 참된 소망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9절의 마지막,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요,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거나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둔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패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패티라는 단어는 이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순진한, 단순한, 경험이 없는, 미숙한, 때로는 속기 쉬운 자, 지혜가 없는 자,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욕설이라기보다는 아직 지혜롭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 결함이다라기보다는 영적 성숙과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들을 깨우치고 지혜롭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 단순히 정보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 무감각 속에 있는 우리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워도 차워도 그리고 손이 비어서 피가 나도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무척이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말씀의 이 능력, 즉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느끼게 하는, 맛보게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 이미 묵상한 겁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깨달음이 있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노인보다 나은 지식을 가졌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는 경험, 나이, 지식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는 학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리며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의 지혜로 여러분 우둔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130절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 빛이 비추어지며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둔한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정보 전달의 말씀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심이, 우리의 전 인격이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길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